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어진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복된 주일에 우리 2부 예배 또 귀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희들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21장까지 왔습니다. 이제 아마 다음 주일까지 하면 요한복음의 대장정이 끝이 납니다. 오늘이 31번째니까 아마 다음 주 32번째 이렇게 하면 맞춰질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속에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한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바로 그 제자들의 고백들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정말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주님,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을 배울 수 있는데요. 오늘 21장의 제자들과 만남은 세 번째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주신 바로 그 사건이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한 11번 정도 여러 사람들에게 당신의 살아나신 부활하신 것을 그렇게 드러내시고 증거하셨다는 것이지요. 특별히 제자들, 즉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물론 11명이 다 함께 모여있는 때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만 해도 7명의 제자만이 있는 그 상황인데 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신 것이 세 번째 나타나심입니다. 우리 첫 번째 주님이 나타나신 것은 부활의 소식을 듣고 특별히 이제 무덤에 갔다 왔던 여인들의 얘기를 듣고 요한과 베드로가 무덤에 갔다 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여전히 그들이 거하는 그 처소의 문을 꼭 닫고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을 때에 아마 그때쯤 시간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돌아왔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이십니다. 정말 부활하신 주님이 맞습니다. 그 주님 앞에 경배합니다. 진짜 주님이 살아나셨네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제자 도마는 몇 시간 뒤에 도착해서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다고 말하죠. 나는 주님의 손과 옆구리를 직접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겠다. 그 말을 주님께서는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8일 뒤에 8일 뒤에 주님께서 도마가 있는 자리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손을 내미시면서 손 한번 봐라. 옆구리 한번 만져봐라. 그리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때에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20장에 나오는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에게 나타난 두 번째 주님의 부활하신 뒤에 나타난 장면이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인 21장에 오면 세 번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부활하신 것을 나타내 주시는 장면입니다. 자, 우리 21장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예수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이러하다라고 하면서 21장 이제 이 요한이 기록하는 성경의 마지막 장을 그는 그렇게 기술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나타났을 때 주님을 배웠던 제자들이 7명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 역시 제일 앞에 이름이 나오지요. 그 다음 이름은 도마입니다. 디두모라고도 하고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고 아마 요한은
바로 그 앞에 언급했던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내가 직접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고 했던 그 도마를 베드로 다음 이름에다가 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 갈릴리 가나 사람인 나다니엘, 우리 주님이 처음 제자들을 만났던 바로 그 세례 요한의 사역터에서 부름을 받았던 5명의 제자 그룹에 들어왔던 인물이죠. 네 속에 참 간사한 것이 없구나 라고 하면서 참 유대인이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하셨던 바로 그 나다니엘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베대의 아들들, 이것은 이 성경의 기록 저자인 요한과 그의 형제인 야고보 두 사람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은 세베대의 아들들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자기를 묘사를 했고요. 그 다음 또 다른 제자 2명까지 포함해서 이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7명의 제자들이 이제 장소는 어디냐면 갈릴리 디베랴 호숫가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장소가 갈릴리로 호수로 그렇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마 여러 이제 우리가 설교나 또는 뭐 주석들 속에서 들으면 두 가지 좀 견해가 있죠. 그 하나는 우리가 많이 들었던 견해 중에 하나가 그들이 실망을 하고 낙심을 하고 이제 다 뿔뿔이 흩어져서 고향에 돌아가서 옛지급 고기 낚는 업으로 그렇게 돌아갔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좀 성경을 보면서 그것보다도 제자들은 주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갈릴리에 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분명히 읽었던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이 갈릴리로 가서 주님을 배워라. 주님이 거기에 가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했고 또 가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제자들은 아마 이때쯤 되는 시간이 도마를 만난 것이 8일 뒤니까 아마 이동하고 이렇게 하면 한 보름쯤이 지난 시간일 거다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2번을 배웠고 그리고 또 시간이 며칠 더 지나서 갈릴리 지방으로 다 가서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지만은 그들이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갈릴리에서 주님을 배우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요즘 같이 핸드폰이 있어서 내가 이제 곧 몇 시간 후에 도착해 또는 전보가 있어서 오늘 여기서 기다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시대니까 그들이 무작정 기다리는 겁니다. 아마 이것이 주님이 부활하시고 한 보름쯤 지났을 쯤이다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이제 기다리면서 그들이 좀 지겹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나 고기 잡으러 갈래. 도대체 몇 년 만에 고기 잡는지 모르겠지. 한번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하면서 할 때에 다른 제자들이 같이 따라갑니다. 이제 이것이 또 역시 3절 21장 3절의 이야기입니다. 옛 직업으로 돌아갔다. 실망한 제자들이 돌아갔다는 의미보다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고기를 잡는 것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좀 상황적으로 더 맞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자, 어쨌든 베드로와 더불어서 다른 제자들이 그 옛날에 왕년의 솜씨함을 발휘하면서 야, 이게 2년 만인지 3년 만인지 한번 고기를 잡자 이러면서 이제 그들이 고기를 잡으러 간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장에서 만났던 갈릴리 해변가에 오셨던 주님께서 고기 잡고 있는 그물을 싣고 있는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그때와 너무 상황이 비슷하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려 할 때에 사실은 밤새도록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순종해서 의지해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장면과 너무 비슷한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닦았는데 한 마리도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쯤 4절에 보면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님께서 그 호숫가 바닷가 쪽에 서서서 제자들을 향해서 얘들아 여보시오 너희들에게 고기 있어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까지 그 말씀하는 분이 예수님인 줄은 그들이 알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들과 지금 무태에서 떨어져서 고기를 잡는 것이 약 50칸쯤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50칸은 한 200규빗이니까요. 한 100m 정도 또는 학자들 따라서 한 60m, 70m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무태에서부터 한 100m 정도까지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고기를 잡겠죠. 그런데 그 너머 쪽에서 고기 있어라고 말하고 있고 얘들아 너에게 고기 있느냐라고 말하는 그것도 미명의 시간 새벽녘쯤에 말씀하는 한 분에 대해서 그들이 뭐 선뜻 아래쳐지는 못한 거죠. 한 마리도 없습니다. 오늘 헛수고했어. 이렇게 이제 아마 대답을 했을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른쪽에다가 그물을 내려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들은 아무런 다른 것도 없이 그냥 그물을 내리는 거죠. 제가 이 본문을 좀 이렇게 신학생 때 공부를 하면서 나름대로 묵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용초라는 섬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 출신의 전도사님이 같은 반이었어요. 그 용초라는 섬, 욕지도에서 좀 떨어지고 한산도에서 조금 가깝고 이래 있는데 그곳에 가서 1박을 하면서 섬에서 한번 지낼 때에 제가 한번 그 전사님께 그렇게 여쭈었어요. 그분은 섬 사람이고 이런 걸 너무 잘 아니까 혹시 전사님 무태서에서 이렇게 보면 고깃대가 보이는 게 있냐고. 그래서 무태 선 사람이 고깃대 방향을 얘기해서 그물을 어디다 내리라 하면 그게 가능하냐고. 제가 이 본문을 볼 때 나름대로 그런 좀 생각을 한 적이 있다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높은 위치에 서서 보면 고깃대가 물에서 고기 잡는 사람들에게 안 보이는 것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저는 그렇게 해서 추정을 했죠. 예수님께서 그날 딱 섰을 때에 오른쪽 편에 고깃대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물을 내리라 할 수도 있겠구나. 또 한 가지는 전능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눈에는 보이잖아요. 그래서 오른편으로 그물을 내려라라고 말씀할 수도 있겠구나. 저는 이제 그 나름대로 그렇게 성경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날 바로 그 밤이 맞도록 수고했던 그들이 한 마리 잡지 못했던 그날 그 새벽의 시간에 오른편으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말에 제자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때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생각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 사람, 무태선 한 사람이 그물을 오른편에 내리라고 하는 그 말 앞에 아무런 것도 없이 그냥 내리는 것을 보면 아마 그들은 그 무태선 사람이 고깃대가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말하는 줄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그물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 투망이 아니잖아요. 저인망입니다. 그물을 배를 이동해서 쭉 내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는 무트로 나와서 양쪽 편에서 잡아 당겨서 점점 당겨내는 이런 형태의 낚시 방법이죠. 그물을 차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 이제 그들이 그물을 쭉 내립니다. 그런데 그때쯤에 예수님의 사랑하시던 제자가, 이것은 이 성경의 기록자인 요한 자신이 자기를 지칭하는 표현이었잖아요. 그 만찬의 자리에서도 내 떡에 함께 취하는 자가 나를 파는 자라고 할 때에 그 주님 곁에 있던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가 묻습니다. 누굽니까? 라고 물었을 때 바로 요한이었죠. 오늘 이 본문 5절에도 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의 형님에게 말합니다. 보니까 저 앞에 주님이네요 라고, 주님이 왔습니다,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신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을 빨리 배우겠다는 마음 가지고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는지 요한이 이 얘기를 너무나 재미있게 잘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자,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다고 우통을 다 벗고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얘기를 듣자 주님을 빨리 가서 배우기 위해서 그는 겉옷을 일단 입습니다. 여러분, 겉옷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입는, 그죠? 이 통으로 된 옷입니다. 이것은 밤에는 덮고 자는 이불도 되고요, 다양한 용도가 되죠. 근데 베드로는 그 겉옷을 딱 입고는 그리고는 바다에 뛰어들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 거리가 한 100m입니다. 헤엄을 쳐서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이라면 우통을 벗고 헤엄을 쳐야 빨리 가죠. 그런데 예수님 앞에 뭔가 체면을 차리고 그분 앞에 서야 되고, 지금 베드로의 마음이 지금 복잡하잖아요. 주님 팔았던 적도 있고, 막 그 팔은 게 아니고 모른다고 배신도 한 적도 있고, 그런 주님을 지금 이제 만나야 되는데 지금 묘한 감정이 있는 상황에서 주님을 배우기 위해서 그 나름대로 예의를 갖춘다고 겉옷을 딱 두르고는 물에 뛰어들었는데, 여러분, 이게 무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을 가만히 보니까 제자들 다른 팀들은 배를 타고 이동해서 더 빨리 도착을 한 거죠. 허우적허우적 거리면서 그 무거워진 겉옷을 막 겨우 끌면서 어쨌든 헤엄쳐서 나오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상상이 가능한 상황이죠. 그런데 다른 제자들을 보시면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막 이동해서 이제 육지에 닿았다. 그러니까 베드로보다 다른 제자들이 먼저 육지에 도착한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예수님이 언제부터인지 숯불을 피워서, 그리고는 준비해 오신 그 떡을, 빵이죠, 보리떡이거나 아니면
그들이 주식으로 먹는 그 빵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잡은 고기 좀 가져와라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생선을 이제 구워서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제 그쯤 되었을 때야 베드로가 비로소 도착을 합니다. 11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립니다. 이제 막 끌어올리니까 그 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153마리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나미 회장님은 또 아주 신앙이 좋은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의 153을 그 볼펜에다가 늘 새겨 놓았죠. 하나의 하나님의 기적의 어떤 그런 그 고백이죠. 자, 이 153마리 여러분 이 정도의 고기를요 딱 당겨 보면 알아요. 낚시 좋아하는 분들은요 한 마리만 잡아도 그게 얼마나 큰지 그러니까 3자라 그럽니까 4자라 그럽니까 30cm, 40cm, 50cm 따라서 이게 휙 다르다는데 여러분 153마리가 든 그물을요 양쪽에서 이렇게 당기면요 그게 엄청난 무게겠죠. 자기들이 아는 거죠. 와 이거 너무 많이 잡혔다. 그런데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다. 지금 그 상황이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을 준비해서 얘들아 밥 먹자. 얘들아 밥 먹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그 호숫가 앞에 그곳에서 숯불을 중심해서 주님이 마련해 놓으신 떡과 그 다음 생선구이를 놓고 제자들 7명과 더불어서 식사를 나누는 장면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식탁에서 베드로가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자신이 한 행동이 있잖아요. 자, 이 식탁은 보름 전에 살아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셨던 그 자리에서 떡을 떼어서 제자들을 주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는 나의 몸이다. 잔을 주셔서 이 포도주는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잔을 나눈 이후에 약 보름 만에 처음 대하는 식탁이잖아요. 자, 같이 식사를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다 마련하신 그 음식 앞에서 음식을 먹는데 베드로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지금 마음이 있죠. 왜냐하면 그날 주님 앞에서 그가 혼장담했잖아요. 주님은 대제사장들에 잡혀서 십자가를 지고 죽임을 받는다고 말씀할 때 주님에게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제가 나서서라도 막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베드로야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할 때에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 내가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고 그가 했지만은요 정작 주님이 체포될 때에 다른 제자들 다 뿔뿔이 도망치고 그래도 자기는 뒤쳐져서라도 주님을 멀찍이 따라서 그 가야베 법정들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 마당 뒤쪽 마당에 앉아서 불을 쬐면서 이렇게 있으면서 있는데 자기를 알아보는 종이 있어서 이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 아니냐 제자 아니냐 하니까 절대 아니다고 얘기하고요. 또 심지어는 여자아이 하나가 말할 때 막 저주하면서까지만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고 얘기하고요. 그런 가운데 주님하고 눈도 딱 마주쳤지요. 그런데 그 찰나에 꽃기어라고 닭 울음소리가 났죠.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한다. 베드로는 그냥 그 순간 마당 대문 밖으로 뛰쳐나가서 어둠 속에서 눈물로 울고 시작했죠. 통곡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는 그러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 위기의 순간이 오니까 주님을 냅다 그냥 모른다고 부인해버리고 저주까지 하면서 그렇게 해버렸던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근데 이 상황이 바로 그 숯불의 지금 상황이죠. 마태, 마가, 누가의 기록 속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요한은 이 상황을 똑같은 하나의 단어를 가지고 같이 해결해 놓았습니다. 18장에 보면 숯불이 피워진 곳에서 머물고 있을 때에 로마 병정 하나가 얘기할 때에 예수님 모른다라고 그가 아주 말했거든. 그 숯불이 단어가 오늘 본문 21장에 되는 곳에 9절에 보면 육지에 올라왔을 때 주님이 숯불을 피워놓았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현장에서 숯불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말했던 베드로인데 오늘 이 9절에서는 보면 주님이 마련해 놓으신 숯불 앞에 앉아서 지금 베드로가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은 그 의미 지금 이 본문을 요한만이 기록을 해놓으면서 이 상황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주님과 베드로 사이에 뭔가 해결되는 어떤 중요한 상황 이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 혼자 이야기 아니잖아요.
요한도 다른 제자도 다 도망을 쳤잖아요. 사실 요한은 마지막까지 십자가가 있어서 주님으로부터 어머니를 부탁받은 그런 있지만은, 그러나 사실 다른 제자들은 얼마나 지금 주님 앞에 부끄러운 상황입니까? 사실은 모든 주님의 제자들 앞에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기도 한 거죠.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놓여 있는데, 주님을 팔았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밤에 그 숯불 앞, 이 상황이 지금 같이 오는 거죠. 자, 만약 저 같으면 이 상황에서 식사하기 전에 베드로 한번 좀 나 좀 봐라. 너 이럴 수 있냐? 야, 너 진짜 실망이다. 내가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너는 안 그럴 줄 알았다. 너는 수제자 아니냐? 뭘 해도 매일 앞에 가고 어디를 가도 3명만 따로 데려가면 베드로를 빼준 적이 없는데, 그런데 네가 그렇게 호언장담하면서 뭐 죽을 때까지 가겠다 하더니만은 나를 모른다고 이렇게 부인해? 야, 정말 실망이다 라고 말할 것 같은데, 주님은 일체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냥 제자들에게 밥 먹자, 그냥 평소같이 밥 먹자 얘들아. 밥을 먹습니다. 함께 음식을 먹습니다. 다 음식을 먹고 난 다음, 여러분 오늘 15절이 그거죠. 그들이 아침을 먹고 난 뒤에, 여러분 우리는 가끔 밥상머리에서 야단을 치고요, 밥상머리에서 뭘 하거든요. 참 그건 아니거든요. 그죠? 좀 밥 잘 잡숫고 좀 소화 좀 되고 나거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은 참 그런 면에서는 참 지혜로우시고 그분의 마음이 어떤가를 잘 보여줍니다. 다 아침이 식사가 끝이고 난 다음에 이제 한번 좀 말 좀 해보자, 이게 아닙니다. 이제 한번 따져보자, 그게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주님은 오늘 15절의 말씀 보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1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주님이 다른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보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기 요한의 아들 시몬, 이 요한이라는 이름은 헬라적 이름인데요. 그러나 이게 이제 구약 히브리의 이름으로 가면 그게 요나입니다. 우리 요나 선지자가 구약에는 요나, 히브리 말로 요나, 그리고 신약 헬라어로는 요한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요나 시모나라는 말은, 바라는 단어는 아들이거든요. 요나의 아들 바요나 시모나라고 표현하시는데, 이걸 이제 헬라어로 번역하면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렇게 묻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질문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실은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 자기를 책망할지, 지금 어떻게 하실지,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자기를 향해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묻는 그 질문 앞에 상당히 당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대답을 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 말 앞에 그 행간 속에 있는 말들이 많죠. 주님, 그날 제가 정말 제가 참 정신이 없는 일이죠. 제가 정말 이럴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속마음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제가 주님 얼마나 사랑하는 줄. 제가 그날 했던 거는 제 실수입니다. 뭐 등등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맞다고, 정말 그렇다고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넌 거짓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또 다시 질문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또 대답합니다. 주님, 맞습니다. 제가 주님 사랑하는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께서는 다시 내 양을 그러면 치라. 세 번째 동일한 질문으로 주님 앞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같은 질문을 물으시니까 베드로는 근심이 됩니다.
막 고민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대답을 합니다. 주님이 모든 것 아시잖아요. 주님이 제 중심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러자 주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기록을 보면 요한은 3이라는 숫자를 지금 여러 번 쓰고 있죠.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던 것이 3번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만남은 3번째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3번의 질문을 거듭거듭 똑같이 물으십니다. 주님은 굉장히 의도를 가진 거죠. 지금 베드로에게는 아주 수치스럽고 치욕적이고 아마 평생 어쩌면 치유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용서할 수 없는 문제가 주님을 배신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책망의 말씀이 아니고 주님은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감격을 주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거죠. 그것도 3번의 질문을 통해서 그 3번의 주님을 모른다고 배신했던 부인했던 거기에 대해서 주님은 그 베드로가 앞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때 그 부분만큼 해결되지 않는다면 안 될 문제잖아요. 사실 이 질문들은 다른 모든 제자들에게도 동일하잖아요. 나를 그렇게 떠나버렸어. 사실 다른 제자들은 베드로가 3번 부인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베드로 혼자만이 아는 문제죠. 그가 이 기록을 얘기하고 말했기 때문에 아는 것이겠죠. 3차례나 자기가 주님을 부인했다고 얼마나 부끄럽게 자기 참회록을 얘기하겠습니까? 나는 이랬던 사람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얘기를 그가 고백할 때에 주님은 다른 게 아니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을 네가 대신 먹여달라고 주님은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 같은 거 내가 믿을 수 없어. 내가 다시는 너와 일하지 않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아니고 그렇게 자신을 배신했던 자기를 찾아오셔서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니? 예,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다른 말이 아니고 내 양을 부탁한다. 네가 내 양을 먹여다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까? 주님이 왜 부활하시고 난 뒤 하늘을 바로 올라가지 않고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오셨고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친히 달려 죽으실 뿐 아니라 성경대로 삶 안에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고 믿음으로 죄산받는 이 놀라운 사실이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라고 이 정인의 삶을 살라고 제자들에게 당신의 살아계신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잖아요. 주님은 바로 그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바로 이 일을 감당하라고 이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라고 부탁하시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내가 네 마음에 들어가기 원한다. 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나를 맞아주라. 주님은 말씀합니다. 오늘 그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문에 활짝 열고 주님을 마음에 모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고 실수하고 심지어는 배반도 하면서까지 갔던 인생이지만은 그러나 그거 주님께서 나무라지 책망하지 않고 징계하지 않고 오히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을 물으시고 그 사랑의 마음이 진실하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정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누구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여러분 그 질문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솔한 고백이라면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걸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름 앞에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 가지고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주의 길,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독생자까지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케 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 생명의 영생의 소망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 가지고 그 사랑의 감격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